우리 지난 한 주간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청년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AOC 청소년부 그리고 예멘 청년부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4박 5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집회가 오클랜드랑 좀 다르더라고요. 전부 다가 영어로 진행이 돼요. 찬양도 그리고 특강도 그리고 집회의 강사들이 2세대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호주에서 태어난 분들이 영어를 하니까 이곳의 아이들이 그 말씀을 편하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았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하고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 금요일날 집에 와서 그냥 쓰러졌어요.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저에게도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면 좀 쉬게 하면 좋은데 뭐를 하나 맡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상담이 뭐 있겠나 그랬더니 상담이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 배정된 아이들이 이삭이 또래인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한테 제가 저는 내 아들 이삭이 하나도 감당 못한다고 이런 아이들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하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날 상담한 아이와 한 장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냐? 했더니 이 아이가 막 울어요. 남자애입니다. 막 울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친구가 없대요. 남자아이가 전 그렇게 우는 걸 또 처음 봤습니다. 달래고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상담을 마쳤어요. 마지막 날 그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 아이들이 간증하고 쉐어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런데 한 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과 상담했던 그 아이가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문이 자기한테는 자기의 문제를 풀게 하는 답이었다라고 얘기했다고. 우리 아이들도 저 집에 와서 아빠, 그 아이가 아빠 얘기를 하던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이어 10이면 15살입니다. 15살의 아이가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렸을까. 15살의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게로 자기가 그렇게 울었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산 우리들은 얼마나 인생의 무게로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겠는가.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이 들죠.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 각기 자신의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우리의 실존이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라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걸 그냥 덮어놓고 살아갈 수 없고 이것이 아닌 거라고 모른 척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몇 주 동안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불러들여요. 70여 명의 사람들을 애굽 땅에. 왜냐하면 7년의 기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대로 두면 살 수 없기에.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그 7년 광야를 견디며 풍족하게 요셉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때 요셉이 우리 아버지 야곱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소개시키며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자라고 얘기해라, 유목민이라고 얘기하라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정착 문화입니다.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들이 공간이 필요했고 그곳에서 뭔가를 소유했고 만들어냈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필요했고 강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필요했었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는 람셋 혹은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에게는 뭔가를 더 소유하고 갖는다라는 것은 이동하기 불편해요. 아주 거추장스럽습니다. 나의 소유가 늘어나고 뭔가가 더 늘어나면 힘듭니다. 땅은 살 수가 없어요. 유목민들은. 왜? 늘 푸른 초장을 향해서 장막을 거두고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유목민들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어요.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온, 그리고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70여 명. 그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세계사에 두 갈래의 문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착 문화고 또 하나는 유목 문화입니다. 정착 문화는 농경 문화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삽니다. 주고 팝니다.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들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목 문화에서는 필요한 것은 땅이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계절과 그리고 하루와 때와 시간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등장하고 크게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농경의 문화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댐을 세우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홍수를 막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자신들이 극복해 내가는 삶이 정착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신이 없어도 돼요. 있어도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잘하고 왔는데 신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목 문화에서는 자연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생각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목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 수 밑이고 우월하지 않을 것 같은 유목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모세의 콜링 장면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는 정착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살았죠. 그는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을 주도하고 있었던 애굽의 왕실의 고등교육,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았고 모든 문화에 통달했습니다. 또 모세를 젖될 때까지 키웠던 어머니는 유모는 그의 친어머니였어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젖을 뗀 아이는 5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늘 젖을 먹이면서 너희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도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이 됐을 때 모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를 시도하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정착 문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계획을, 지혜를 가지고 계산한 거죠.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좌우를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쪽 저쪽을 살폈어요. 모세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았습니다. 주변을 열심히 보고 계산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건 사람을 죽여서 할 일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 전체를 죽이면 몰라도 한 사람 죽였다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해버리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모세는 그 일이 탄로가 나게 되었고 애굽의 바로가 화를 내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바로의 노여움에 두려워서 그는 미디안 광야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도망하여 산 지 4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그렇게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그 짧은 기간이 아니요 40년 동안 정말 이건 힘든 일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한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늘 뜨거운 사막에 있을 법한 일입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는 일들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자기의 일들을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 다시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들지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그 앞에 섭니다. 떨기나무는 큰 나무도 아니에요.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잎사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막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우리로 말하면 가시나무처럼 벌거숭이 그냥 그런 나무처럼 서 있는 나무가 앙상한 나무가 몸부림치며 가련하게 서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보면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떨기나무가 자기와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떨기나무,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는 떨기나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자신의 존재와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련한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제 폭삭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고난과 시련이 왔는데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그것은 마치 광야 40년 동안 자신이 잊혀진 존재로, 40년 전에는 자기가 뭔가를 할 줄 알았습니다. 40년 전에는 자기가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문화를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이었습니다. 40년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원망스러웠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갑자기 설움이 복받쳐 올랐을지 모릅니다. 지난 세월의 회한과 자기 마음 가운데 원망과 한숨이 자기 마음 가운데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찾아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오시겠지 기대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양떼를 치러 가던 모세를 그 떨기나무 앞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모세 나이 80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당시에 종은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콜링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 한복판이에요. 신발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가장 뜨겁게 올라가면 58도를 찍는답니다. 58도면요, 계란도 익어가는. 그러니 신발이 없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네가 네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모세는 광야 40년간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지혜, 애굽에서 배웠었던 그 왕자의 교육, 그 고등교육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광야는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놨습니다. 농경문화에서 배웠던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양을 치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배울 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문물의 지혜와 지식에 뛰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 그 촌구석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 양을 키워가야 되는 그의 모습 어땠을까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모세는 깨달았을 겁니다. 한 해가 지내고 또 한 해가 지내고 그러면서 내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내 계산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있었던 애굽의 40년의 그 힘이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철저히 내려놓기 시작할 때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광야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광야의 삶을 살지 모릅니다. 이 광야는 살아내야 되는 곳이에요. 죽으면 안 돼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양한 삶의 광야를 경험해요.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이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좌우, 앞, 뒤, 동서남북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대로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랄 때 그 능력으로 우리의 것들이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뜻은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뭐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밀으셨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아갑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어텐 15살 그 아이도 15년 동안의 그 삶에 나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번듯한 집이 있습니다. 학교도 다닙니다. 더 큰 교회를 다닙니다.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친구가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울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민의 삶, 뉴질랜드의 유학의 삶, 워홀의 삶이 오버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울고 있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아닌가. 그렇다면 그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 광야에서는 황금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구해야 될 것이고, 광야에서는 제사를 증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는 이슬 한 방울의 그 물이 필요한 곳, 생수가 필요한 곳, 그곳이 광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 그냥 살아가도 힘든데 죄책감까지 얹고 살아가니 우리를 무겁게 해요. 우리를 짓누르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회복, 우리 가운데 주셨던 자유, 우리 가운데 주셨던 구원의 은혜로 오늘이라는 삶을, 광야라고 하는 그 삶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버티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받고 싶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삶의 기득권과 내 삶의 지식과 내 삶의 지혜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산과 따지는 것을 내려놓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굴곡진 그런 인생이고 눈물 나고 실패와 아픔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통과하게 되고 그것을 넘게 하게 하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에서 구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으로 살아가는 우리네의 삶, 광야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주먹을 쥐고 힘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땅 광야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내가 가진 것 그것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삶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 이민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성공의 신화를 일으켰던 TYK 그룹의 김태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나이, 이분이 1944년생입니다. 그녀의 나이 24살 때 술만 먹으면 가족을 때리고 폭행하던 아버지 밑에서 남동생이 그날은 왜 그랬는지 그렇게 맞고 나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하고 그 남동생이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비극적인 일을 뒤로하고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미국에 가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3D 직종밖에 없었습니다. 청소하고 허드렛 일하고. 그렇게 전전하다가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실리콘밸리의 작은 사무실 하나와 컴퓨터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10년 만인 1995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의 우량 100대 기업으로 성장이 됩니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의 간증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들어봤습니다. 그 처절한 시기, 그 광야와 같은 시기, 그 누구도 생각하기 싫은 그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그분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동생이 그 충격적인 일로 말미암아 그가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가 됐는데, 특별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그렇게 많은 한국 땅에 들어가 한국말이 그렇게 영어만 해서 그런지 조금 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한국 땅에 가서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이 사람들이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온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지만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떨리는 무릎, 떨리는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오늘 모세를 다시금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내모시는 이유는 죽으라고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내라고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라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광야를 걷고 또 다른 새로운 광야를 향해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걸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